제가 이 제목을 전하면서 1987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순자라고 하는 당시 49살 된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중학교 나오고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온 이 박순자 씨가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했는데 구원파에서 불만을 품고 이탈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 회사도 만들고 또 집단 생활을 했었죠. 그때 이 오대양 사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32명이 경기도 용인에 집단 생활하다가 2층 다락방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천국에 초대합니다. 이 제목을 정해놓고는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유언적 말씀을 전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은 내가 유업으로 받을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곳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열망하고 소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잠시 사도행전을 중간에 내려놓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의 본문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좀 꽤나 살아보신 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아마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았지만 바로 그 앞에 13장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는 나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시기에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렇게 신나고 의기양양했는데 주님은 계속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사는 동안에는 항상 근심과 염려, 걱정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주님이 가시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근심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죠. 내 짐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들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believe, 믿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어에 보면 trust,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근심 걱정들,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것들, 힘든 모든 상황들,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확신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뢰와 사랑이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약 300번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편집해 놓은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페이지 수로 말하면 한 페이지에 한 번 정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300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맡기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돼. 근데 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와요. 그런데 그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로 살아요. 없는 천국, 보지도 못하는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하는 천국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설을 정해놓고 천국을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기독교 수천 년 역사 속에 가장 큰 종교적 사기, 그걸 벌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좀 찬송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에 그 여행 중에 갔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의 전성시대에 살았던 로마 시민들은 하루 이틀 굶어도 전혀 배고프단 말을 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제 잘 먹었잖아. 오늘 좀 안 먹으면 어때?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내일이면 또 먹을 거잖아. 근데 오늘 좀 굶으면 어때? 그래서 제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나가는 삶에 좀 힘들고 어렵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어제 잘 먹었잖아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외국 사람이 썼나 했더니 한국 사람이 썼더라고. 그래서 영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있는 그 영어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야. 우리 한국어로 된 가사를 번역하니까. 근데 이 한국 가사보다 번역해 놓은 가사가 훨씬 더 쉽게 했더라고. Why I said.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한번 좀 이 찬송 좀 불러보십시다. 실망치 말고 나를 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산,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산을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우리 주님 보아라. 하나님 보아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입에서 좀 술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 있을 곳 내가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 안 있다 갈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가 있었던 거죠. 이 나사로는 얻어먹는 거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당신들 형님이 지옥에 있더라. 좀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분명히 너희에게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와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파스칼이 중병에 걸려서 요양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철학자로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세에 대한 도박 이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박. 우리가 돈을 걸듯이 한번 걸어보자. 네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그래 천국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손에 막급하죠. 가장 불행한 선택이죠.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없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허무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없어버려. 그러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있다고 믿었는데 어떤 경우에요? 정말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잘 선택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전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이 도박 이론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 철학자라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미개한 시대에나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신적 사고로 만들어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어떤 분은 직접 이렇게 말해. 목사님, 아이고 뭐 강단에서 하실 말씀도 많은데 구태여 뭐 천국에 대해서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즘 천국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 남침대교 소속으로 북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평생을 지냈던 데이빗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아프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거스틴도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훌륭했던 인물들이 참 많았는데 교회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신앙의 파산을 당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그가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그렇게 이 교회가 흥왕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이렇게 소멸된 이유는 무엇이냐? 외부의 핍박이 아니다.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무슨 쇠퇴의 길로 간다고요? 요즘 다 어렵다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절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날로 날로 번창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또는 서신서에서도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평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20세기의 평신도로서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똑똑했거든. 공부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이분이 원래 문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인데 자기 연구실 앞에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심심해서 뒤적거려서 이렇게 봤어. 대개 성경을 펴보면 여러분 맨 중앙이 어디가 펴져요? 시편이 펴져. 시편.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시편의 이 시 가운데 악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이 자녀들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번쩍 찌었어요. 아니 종교의 경전에 세상에 이런 말을 써놓은 책이, 이런 구절이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그리고는 무신론자인 이 C.S. 루이스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 읽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인했던 게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진 이유는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소중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고 그 좋은 곳이면은 여러분 24시간 내 머리에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백세 시대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실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야 돼. 그곳에 가고 싶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래 힘들어도 나 이곳에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은 거기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본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소망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본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한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되고 그곳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를 달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요. 예. 지금 세계 228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 난리예요. 그런데 그 한 나라만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 나라 가르쳐 드릴까요?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가 가장 작은 나라. 로마 시 안에 있는 바티칸 왕국. 교황청이 있는 곳. 거기서 무슨 뭐 싸움 났다, 뭐 이랬다 저랬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습장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가장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를 살려준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면 교회는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지혜를 가지고 주의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죄책감이 없는 사람, 사람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잘못된지 어쩐지 몰라요. 충동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과격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와 비슷하긴 한데 잘못된 것을 알아요. 아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이코패스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서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선악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르시스트라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자기 혼자 잘난 사람들, 잘난치 않은 사람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멋대로, 더구나 교회는 더 사회보다 더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가고 싶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로빈 슈마이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가보고 싶은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성경 중심으로 강해 설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잘하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성도들과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언제든지 목사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저 장로님 신뢰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벽이 없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예배에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은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보잘것없어. 그래도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싶을 때 그 보잘것없는 은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2렙돈의 과부의 예물을 드려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드릴 것도 없어요. 교회에 어떤 기여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줘서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있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얼마나 되십니까? 있는 거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광주 첨단교회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환영하고, 누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래, 당신 자리 여기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막 박수 치고 싶은데 그냥.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가고 싶은 천국에 초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갑시다. 초대합시다. 고면합시다. 예.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왜 천국에 가자고 이렇게 초대를 못 할까요? 자기도 갈 자신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자고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초대해야 돼. 천국에.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자기 자녀가 정말 내놓을 것 없어도요, 당당하게 말해. 이게 내 집이요, 우리 집이요, 내 집이요. 이게 우리 장남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외적 요건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우리 집은 몇 평 아파트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데 비교할 것이 아니죠. 천국 자랑합시다. 천국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내한테 다시 만나지 마라.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일부러 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도 다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9시,
11시, 오후 2시, 그리고 주소는 비아로 34번 길 42, 교회 이름은 광주 첨단교회. 근데 9시 예배도 안 오고 11시 예배도 안 보여. 자, 2시 예배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는 것, 그보다 앞서 자기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처음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행사 때 이번에 바자회 하냐까 한번 와봐. 이번에 야유회 가는데 우리 같이 놀라도 돼. 막걸리는 없어도 다 있어. 가. 5월달에 이계우 교수 오셔서 건강 강의도 해주고 참 좋은 강의 있어. 한번 와봐. 여러분 교회 행사와 예배에 초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그 좋은 천국이면 나 혼자 가면 되겠어요. 함께 가야지. 가족들도 초청하고 좀 초청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5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낭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돼요. 2번째 믿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예요. 3번째 예배 공동체. 4번째 천국 공동체. 마지막 행복 공동체. 갈수록 댓글에 쓰셔도 돼요. 댓글에 써도 돼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